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성경 통독,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냥 통독도 훌륭해서 A+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 등이 있어서 그냥 통독만으로는 어느 음료수 이름처럼 2%가 부족합니다. 저는 그 2%를 채우는 꼭 알, 그 2%가 꼭 알 것입니다. 꼭 알 것을 알고 통독하는 색다른 통독으로 A+를 지향합니다. A+를 지향하는 방법으로 오늘은 레위기 10장에서 14장까지를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10장은 아론님의 맏아들 나답과 차남 아비후의 죽음이고요. 11장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12장은 산모에 대한 규례인데 8절로 짤막합니다. 13장은 한센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처치하느냐 하는 그 처치 규례고요. 그 다음에 14장은 환자의 정결 규례입니다. 내용이 좀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님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1절, 제사장 아론님의 장남 나답과 차남 아비후는 제각기 자기의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 우리 야훼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요 가계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므람, 요게벳, 조카 숙모님 사이에 결혼해서 아들을 둘 낳았죠. 아론님과 모세님. 그리고 딸은 미리암이 있었죠. 그래서 아론님은 엘리사바와 결혼해서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두는데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 장남과 차남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불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닌 금지된 불이었으므로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켰으므로 그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3절, 이에 모세님은 제사장 아론님에게 형님 제사장님,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일 것이고 온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대제사장 아론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절, 모세님은 아론님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너희는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성소에서 끌어내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모세님의 명령에 따라 나답과 아비후의 옷을 끌어 잡아당겨 성소에서 끌어내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갔습니다. 6절, 모세님은 아론님과 아론님의 남은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형님 제사장님과 조카님들은 조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세요. 그리해야만 죽음을 면하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진노가 온 백성에게 미치지 않을 거예요. 다만 동족 곧 이스라엘
온 백성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생각하며 슬퍼해도 됩니다. 7절 그리고 형님 제사장님과 조카님들은 성막 바깥으로 나가지 마세요. 만약 이를 어기면 형님 제사장님과 조카님들도 죽음을 면치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형님 제사장님과 조카님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들은 모세님의 말대로 했습니다. 8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아론님에게 너와 네 자손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해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이다. 10절 너희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해야 한다. 또 너희는 야훼 하나님이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말한 내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모세님은 아론님과 아론님의 남은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 드린 화제물 중 소제물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므로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야 합니다. 13절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화제물 중 형님 제사장님과 조카님들의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드시라고 제가 명을 받았어요. 14절 그리고 흔들어 바친 요제 가슴살과 들어 올려 바친 거제 넓적다리는 형님 제사장님과 조카님들의 자녀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화목 제물 중에서 형님 제사장님과 조카님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 기름은 불에 살라 바치고 남은 고기 곧 흔들어 바친 가슴살과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형님 제사장님과 조카님들의 영원한 소득으로 주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6절 또 모세님이 백성들이 속죄제물로 바친 염소를 찾았더니 아론님의 아들들이 이미 부설나버려 없었습니다. 이에 모세님은 아론님의 남은 두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속죄제물은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물은 거룩한 곳 곧 성소에서 먹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불살라 버렸느냐.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들이 용서받게 하려고 이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다. 18절 그것은 성막 안에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것은 성막 안에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물이 아니므로 제사장인 너희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제물을 성소 안에서 먹어야 했다라고 화를 냈습니다. 이에 아론님이 모세님에게 오늘 내 아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과 번제제물을 바쳤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참혹한 일이 내게 닥쳤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그들이 바친 속죄제물을 먹을 수 있겠어요.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좋게 봐주시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했어요라고 말하자 모세님도 이 말에 동의해 더 이상 책을 잡지 않았습니다. 11장입니다.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과 아론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라. 육지의 모든 생물 중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아. 3절 모든 동물 중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되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되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먹지 말아라.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부정한 것이므로 먹지 말아라. 오소리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아 부정함으로 먹지 말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아 부정함으로 먹지 말아라.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못해 부정함으로 먹지 말아라. 8절 너희는 위의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 뿐만 아니라 그 사체도 만지지 말아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기 때문이다. 9절 물 곧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사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10절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므로 먹지 말아라. 이런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므로 너희는 그 고기뿐만 아니라 그 사체도 가증히 여겨라. 12절 물에 사는 생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멀리해야 한다. 13절 새 가운데 너희가 가증히 여겨 먹지 말 것은 독수리, 수염수리, 물수리. 14절 검은 소리개, 각종 붉은 소리개, 각종 까마귀, 타조, 올빼미, 갈매기, 각종 매, 부엉이, 가마우지, 따오기. 18절 백조, 펠리컨, 흰 물오리, 고니, 각종 푸른 해오리, 오디새는 뽕나무에 깃드는데 이스라엘의 국조 나라새입니다. 박쥐와. 20절 네 발로 걸으면서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가 멀리 해야 한다. 다만 네 발로 걸으면서 날개 달린 곤충 가운데서도 발과 다리가 있어서 땅 위에 뛸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그래서 메뚜기, 방아깨비, 누리, 귀뚜라미는 먹을 수 있다. 이 밖에 네 발로 걸으면서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먹어서는 안 된다. 24절 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므로 이런 것에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 사체를 옮기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므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26절 굽이 있어도 갈라지지 않았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사체는 다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므로 만지는 자는 부정하고 네 발로 걷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므로 그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다. 28절 그 사체를 옮기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므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중에 4개의 부정한 것은 두더지, 쥐, 각종 도마뱀, 흰족제비, 육지 악어, 도마뱀, 모래 도마뱀, 카멜레온 등이다. 31절 길짐승 가운데 위의 것들은 4개 부정하므로 그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며 이런 것의 사체가 나무그릇, 의복, 가죽자루 등 여러 가지로 쓰이는 각종 그릇에 닿거나 떨어지면 부정하므로 그 그릇은 물에 담가라. 이런 것들은 저녁이 지나고 나면 정하게 된다. 그것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해지므로 그 질그릇은 깨뜨려라. 34절 조리가 된 음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그것도 부정해지고 그런 그릇에 담긴 물과 마실 것도 부정하며. 35절 이런 것의 사체가 물건 위에 떨어지면 모두 부정하므로 화덕이나 화로를 깨뜨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 부정한 것으로 인해 너희도 부정해진다. 36절 그러나 샘물 웅덩이 물이 고인 곳은 부정하지 않지만 누구나 그 사체에 닿는 사람은 부정하다. 파종할 씨는 이것들의 사체가 떨어져도 그 씨는 부정하지 않다. 아마 하나님이 파종할 씨이기 때문에 예외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38절 만약 물이 묻은 씨에 사체가 떨어지면 그건 부정하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때 그 사체를 만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것을 먹은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므로 옷을 빨아라.
그 사체를 옮기는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함으로 그 옷을 빨아라. 41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부정함으로 너희는 먹지 말아라. 곧 땅에 기어다니는 것 중 배로 기어다니는 것, 네 발이나 여러 발로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말고 멀리해라. 43절 너희는 기어다니는 길 짐승에다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44절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고 거룩함으로 너희도 몸을 구별해 거룩한 사람이 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45절 나는 너희의 야훼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해라. 46절 지금까지 말한 것은 모든 동물과 새와 물에서 사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로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을 수 없는 생물을 분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입니다. 산모를 정결케 하는 규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여자가 임신의 아들을 낳으면 생리할 때처럼 7일 동안 부정하다. 3절 8일이 되는 날에 그 남자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해라. 할례, 서컴시전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4절에서 아브라함님에게 명령한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성기의 포피를 자라는 의식이죠. 이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에서 인터넷에서 우선 사용하는데 AI 보고 그려보라고 시켰더니까 성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아기의 그 포피를 그렸는데 뭐 어떻겠냐, 그래도 안 된다 해서 못 그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날의 포경 수술에 해당되는데 우리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의 그들 민족의 독특한 민족 의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약 2000년 뒤 초대교회에서는 이 할례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었고 바울 사도가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산모는 30일이 지나야 사절이 깨끗해지므로 30일이 되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 말며 성소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딸을 낳으면 생리할 때와 같이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사절이 깨끗해지므로 집 안에 있어야 한다. 아들은 7일 동안, 딸은 14일. 6절 정결기한이 찬 산모는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와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성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 드려 산모를 위해 속죄하면 사절이 깨끗해진다. 이는 자녀를 출산한 여자에 대한 규례이다. 8절 산모가 어린 양을 바칠 형편이 못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제물로 드려라. 제사장이 그녀를 위해 속죄하면 산모가 정결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장입니다. 사람에게 생기는 악성 피부병에 대한 규제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과 아론님에게 누구든지 피부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 한센병 같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으면 그를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 제사장 중 한 사람에게 데리고 가라. 고갈 한센병입니다. 나균에 의한 악성 피부병인데 나균은 1873년 한센이라는 노르웨이 의사가 발견해서 이제는 문둥병, 나병이라 하던 이 병명을 그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 부릅니다. 한센병이라고. 레프로시죠, 영어로. 그죠? 한센스 디시즈.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그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꽤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이 좋아서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거기다 치료하고 한 군데로 이렇게 좀 몰아서 살도록 도와주고 있지만은 그저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 저희들의 어릴 때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한센병에 대한 그 방법, 처리하는 방법, 그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59절까지 나오는 내용 등 여러 군데에 나오죠. 대하, 레위기, 왕하, 민수기, 사마에서 한센병에 걸리면 격리하고 매장하고요. 또 부정하다고 소리치라 그러고요. 불치의 병으로 인정하고요. 죄에 대한 벌로 인정해서 미리암님도 걸리고 우시아 왕도 벌로 걸리죠. 징벌로 인정합니다. 자, 이제 무서운 병이죠. 제사장은 그 피부병을 살펴봐 환부의 털이 하얗게 변했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악성 피부병인 한센병이므로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환부의 털이 희지 않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으며 얼룩이 희기만 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격리할 것이며, 제사장은 7일 만에 그를 다시 살펴봐 환부가 변하지 않고 피부에 퍼지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격리해 둬라. 제사장은 7일 만에 또다시 그를 살펴봐 부스럼이나 뾰루지가 사라지고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단순 피부병이므로 제사장이 그를 정결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그에게 옷을 빨아 입게 해라. 그는 정해졌다. 깨끗해졌다. 그런데 정결하다고 선언을 받은 후 또 피부병이 번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여라. 제사장이 살펴봐 피부병이 또 번졌으면 그는 부정하다. 이는 악성 피부병인 한센병이다. 9절, 사람이 악성 피부병인 한센병에 감염이 되면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제사장은 살펴봐 피부에 흰 부스럼이 있고 그 부스럼에 생살이 생기고 거기에 난 털이 하얗게 되었으면 이는 만성 피부병인 한센병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이미 부정하였으므로 격리하지 말아라. 12절, 제사장이 살펴봐 악성 피부병인 한센병이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의 피부 모두가 하얗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결하기 때문이다. 고치겠네요. 14절, 그러나 다시 그에게 생살이 돋아나면 그는 부정해진다. 제사장은 그의 생살을 살펴봐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라. 다시 돋는 생살은 악성 피부병인 한센병이므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16절, 그러나 생살이 다시 변하여 하얗게 되면 제사장에게로 가라. 제사장은 그를 살펴봐 그 환부가 하얗게 되었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고 선언해라. 그는 정한 사람이다. 18절,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뒤에 그 종기 자리가 흰 부스럼이나 붉은 얼룩이 생기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 몸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살펴봐 종기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게 들어갔고 거기 있는 털이 하얗게 되었으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라. 이는 종기가 악성 피부병인 한센병으로 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봐 종기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고 거기에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해 두고, 22절, 그것이 피부에 크게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라. 이는 악성 피부병인 한센병이다. 그러나 얼룩이 퍼지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이는 종기 흉터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고 선언해라.
화상을 입었는데 화상 부위가 불그스름하거나 흰 반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살펴봐 화상 부위의 털이 하얗게 되고 화상 부위가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악성 피부병인 한센병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라. 26절. 그러나 화상 부위에 흰 털이 없고 화상 부위가 우묵하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하고 제사장은 다시 7일 만에 그를 살펴봐 병이 피부에 넓게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라. 이는 악성 피부병인 한센병이다. 만약 반점이 피부에 퍼지지 않고 사그라졌으면 이는 화상으로 인해 부은 것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고 선언해라. 29절.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살펴봐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난 털이 누르스름하고 가늘어졌으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는 악성 피부병인 백선으로 머리나 수염에 발생한 한센병이다. 31절. 제사장이 살펴봐 백선이 난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백선 환자를 7일 동안 격리하고 제사장은 다시 7일 만에 살펴봐 백선이 더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33절. 제사장은 백선이 난 자리만 빼고 털을 민 다음 백선 환자를 다시 7일 동안 격리하고 또다시 7일 만에 살펴봐 백선이 피부에 더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를 정하다고 선언하고 옷을 빨아 입게 해야 한다. 35절. 깨끗해진 후에 또 백선이 크게 번지면 제사장은 살펴봐 백선이 피부에 번졌으면 누르스름한 털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는 부정하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봐 백선이 그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백선은 이미 나았으므로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38절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흰 반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살펴봐 그 반점이 희끄무레 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발진이므로 그는 정하다. 머리카락이 빠진 사람은 대머리로 정하다. 41절. 앞머리가 빠진 사람은 이마 대머리로 정하다. 그런데 대머리가 된 정수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부르스름한 반점이 있으면 이는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인 한센병이다. 43절. 제사장은 그를 살펴봐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반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악성 피부병인 한센병과 같으면 이는 악성 피부병인 한센병 환자이므로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를 심하게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는 그 환부가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45절. 한센병 환자는 입은 옷을 찢고 한센병 환자가 할 일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그 다음에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쳐야 한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집 밖에 거주. 46절. 한센병이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함으로 진영 밖에 혼자 살아야 한다. 네, 우리 배너에서 이런 장면들을 봤지요. 격리돼 사는 장면. 네. 만약 한센병균이 털옷이나 베옷에 묻었거나 또는 배나 털로 짠 시줄이나 날줄에 묻었거나 가죽이나 가죽 제품에 묻었을 때 49절. 옷, 가죽, 시줄이나 날줄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부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한 반점이 있으면 이는 한센병이므로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반점을 살펴보고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51절. 다시 7일 만에 그 반점을 다시 살펴봐 옷, 가죽, 시줄이나 날줄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부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한 반점이 퍼졌으면 악성 피부병인 한센병이므로 그것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반점이 있는 옷, 가죽, 시실이나 날실,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을 불살라라. 이는 악성 피부병인 한센병이다. 자, 제가 한센병의 종류를 정리했습니다. 한센병은 방금까지 사람의 그죠? 있고 이번에 지금 읽고 있는 옷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마지막 하나가 집에도 한센병이 있다고 나옵니다. 53절.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반점이 옷, 가죽, 시실이나 날실,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반점이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55절. 다시 살펴봐 그 한센병이 퍼지지 않았을지라도 묻은 반점의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부정함으로 한센병균이 안쪽에 있든지 바깥쪽에 있든지 가릴 것 없이 불살라라. 56절. 그러나 빠른 후에 제사장이 살펴봐 옷, 가죽, 시실이나 날실,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반점이 없으면 그 옷이나 가죽이나 시실과 날실에 있는 그 반점을 도려내라. 57절. 옷, 가죽, 시실이나 날줄,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반점이 여전히 있으면 재발하는 것이므로 그것들을 불살라라. 58절. 한 번 빤옷, 가죽, 시실이나 날실,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반점이 없어졌으면 한 번 더 빨면 정해진다. 59절. 이는 털옷이나 베옷이나 그 시실이나 날실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한센병 반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이다. 14장입니다. 한센병 환자를 정결하는 규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악성 피부병인 한센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관한 규례이다. 먼저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제사장은 진영 밖에서 그를 살펴봐 그 환자에게 있던 한센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정결하게 쓰는 데 쓸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조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해라. 제사장은 새 1마리를 잡고 그 피를 생수가 담긴 질그릇에 붓고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조 한 포기를 살아있는 새와 함께 죽은 새의 피와 생수에 담갔다가 한센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린 후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로 놓아보내라. 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죠, 그죠? 네. 우슬초입니다. 네. 정결례식에 사용하죠. 8절입니다. 정결하다고 선언을 받은 사람은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으면 정하게 된다. 그 후에 진영으로 들어가되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머무른 후 7일째 날에 그는 다시 그의 머리카락, 수염, 눈썹 등을 다 밀고 그런 후 옷을 빨고 몸을 씻어라. 그리하면 정해진다. 8일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준비해 와야 한다. 네. 에바 뭐 이런 건 많이 나왔죠, 그죠? 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액체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1록은 0.31리터, 그러니까 약 3분의 1리터쯤 되죠.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성막문 나 야훼 하나님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대 나 야훼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드리고 13절입니다. 그리고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 몫으로 돌려라. 이는 가장 거룩한 것이다. 14절 4절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받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또 제사장은 기름 1록을 왼쪽 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을 찍는 거죠. 기름을 찍어 나 야훼 하나님 앞에 7번 뿌리고, 오른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덧 발라라. 18절 그리하고도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발라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하고, 제사장은 부정함에서 정결해지려는 사람을 위해 속죄 제물을 바쳐라. 정하게 되려는 사람이 번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은 번제와 소제를 드려 그를 위해 속죄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된다. 그런데 그가 가난해 그만큼 바칠 수 없으면 흔들어 바칠 속건 제물로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오고, 음식 제물로 바칠 것은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만 가져오고 기름은 1녹이면 된다. 위에서는 10분의 3 에바였었죠. 22절 더 가난하면 형편이 되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 제물로 바쳐라. 8일째 날에 그는 정하게 드리고 바치는 모든 제물을 성막문 나 야훼 하나님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24절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녹을 나 야훼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드리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손가락과 발가락에 발라라. 26절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에 기름을 조금씩 찍어 나 야훼 하나님 앞에 7번 뿌려라. 그리고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덧 바를 것이며, 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나 야훼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라. 30절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는 사람은 자기 힘이 되는 대로 가져온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힘이 닿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리고,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 나 야훼 하나님 앞에 속죄해라. 이상은 형편이 넉넉지 않은 악성 피부병인 한센병 환자를 위한 정결 예식에 관한 규례이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과 아론님에게 내가 네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어떤 집에 악성 피부병인 한센병이 발생하면, 자 이제 아까 말했던 집에 관한 한센병이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집에 어떤 반점이 생긴 것 같다고 알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 반점을 살펴보러 그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집 사람들에게 집을 비우게 해 그 집안의 모든 물건이 부정하게 되지 않게 한 후 그 집에 들어가야 한다. 37절 제사장은 그 집안을 살펴봐 벽에 푸르스름하거나 블루스러운 반점이 있고 벽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제사장은 그 집을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39절 7일 만에 또 가서 살펴봐 반점이 벽에 퍼졌으면 반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마을 바깥에 부정한 것을 버리는 곳에 버리게 하고, 41절 그 집 사방 벽을 긁어내게 하고 그 긁은 흙도 성 바깥에 부정한 것을 버리는 곳에 버려야 한다. 그런 후 다른 돌로 빼낸 돌자리를 채우고 다른 흙으로 그 집 벽을 발라라. 43절 돌을 빼내고 집 벽을 긁어내도 반점이 또다시 퍼졌으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봐 반점이 그 집에 또 퍼졌으면 악성 한센병이 생겼으므로 이는 부정함으로 제사장은 그 집을 헐어 돌과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바깥에 부정한 것을 버리는 곳에 내다 버려야 한다. 그 집을 폐쇄한 때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함으로 그 집에 누웠던 사람과 그 집에서 음식을 먹었던 사람은 그의 옷을 빨아야 한다.
그 집의 벽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봐 반점이 집에 퍼지지 않았으면 이는 반점이 나은 것이므로 제사장은 그 집이 정하다고 선언하고 그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집주인에게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처 한 포기를 가져오게. 제사장은 새 1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생수 질그릇 담긴 그릇에 붓고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살아있는 새와 함께 죽은 새의 피에 생수의 피와 생수에 담갔다가 그 집에 7번 뿌려라. 이렇게 제사장은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질과 우슬초로 그 집을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살아있는 새는 마을 바깥 들판에 놓아주고 제사장이 그 집을 위해 속죄하면 그 집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각종 악성 피부병인 한센병과 백선과 옷과 집에 생기는 한센병과 부스럼과 보러쥐와 반점에 관한 규례로서 사람이나 물건이 언제 부정하고 언제 정하게 되는지에 관한 규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장까지 꼭 알 것 알며 통독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15장에서 19장까지를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샬롬.